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할 수 있으면 평화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의 성읍 정복을 나섰을 때 준수해야 될 규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규칙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항복했을 때와 또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항복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성읍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정복하고자 하는 성읍에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요.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항복을 하면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되고요. 또 그들을 고문을 하거나 그들의 소유나 재산 등등 여러 가지들을 빼앗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을 노비로 삼아서 일을 시킬 수는 있었는데요. 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동맹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노비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을 향해서 원정을 하게 될 경우 그들과 싸움을 벌이기에 앞서서 그 성을 향해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능한 한 피 흘리는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의 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싸우기 전에 먼저 화친을 제의함으로써 도리어 상대로 하여금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할지라도 이 대적들을 치기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그들이 선포해야 될 것은 평화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능을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작금의 이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질시하고 비웃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모습에 자주 보였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중단을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서 오늘 우리가 그 요구에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무조건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할 수 있으면 세상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그들에게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계획 중에는 심판도 있고요, 징계도 있고요,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의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참다운 평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속이요 그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러한 평화를 누리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그 평화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이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이 전령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전하기에 정말 성실히 감당해야 되고, 또 전파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 역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이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항복하지 않았을 때 규정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앞서 이 선포한 이 평화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에 불복해서 대항해 오는 대적들이 있을 경우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결해야 될 것인지 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성읍을 쳐서 그곳에 속한 성인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와 육축들은 살려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화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항복한 사람들을 향해서 처결 방법과는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어떤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이 당해야 될, 여러분,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의 복음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심판받아 파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평화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형벌이 더 혹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그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전하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으로 화목해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믿음의 종들이 반응하길 원합니다. 이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자들이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히 살아나며 생명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오가는 발걸음 속에 지켜주시고 아니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